엘리 가정에 대해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행한 그 악행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홈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책망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엘리를 책망을 하시는데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거기 줄급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뭐하고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매우 늙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다. 그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녀 교육은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진정한 교육은 10세 이하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10살 버릇 요등까지 간다 그러나요? 1살 버릇 요등까지 간다 그러나요? 이게 보통 교육학자들은 이 교육은 10세 이하에 해야 그게 제대로 들어가고 이제 20대, 30대, 40대 가면 갈수록 교육의 효과가 반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이게 나이가 좀 많은 상태예요. 지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때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거의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때서 말을 하니 이 아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어제 우리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네, 물론 때로는 부모가 교육을 잘해도 자녀들이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어쨌든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을 하시냐면 27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의 못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주장할 사람이 필요한데 특별히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장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여호와의 탄에서 화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제사 드리는 직분을 주지 않았느냐. 응? 그런데 거기 보세요. 28절 어찌해서 너희는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거기 줄봅시다. 엘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엘리가. 네가 어찌하여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예. 하나님이 그거를 섭섭하게 여기신 거예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고 괘씸하게 여긴 거죠. 성경에 보면 괘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히 여기셨다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특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제사를 막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물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이렇게도 경멸하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히 여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므로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은 뭐죠?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박탈. 더 이상 너의 가문에는 제사장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짓밟았던 너희 가문이기 때문에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걸 금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문에선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의 가문에서 박탈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이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몇 명은 그 직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점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매겨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점수를 눈에 보이게 매긴다면 우리 중에 상당수가 아마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검사의 직분을 박탈당하듯이 권사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목사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선교사의 직분을 박탈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직분만 박탈한 게 아닙니다. 30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무슨 뜻이래요? 가문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32.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이 예언대로 홈니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냥 한날에 전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돌들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돌들을 데려다가 찬송케 할 수 있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했다가는 하나님이 그거 빼앗으세요. 박탈당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요. 이 사역과 예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세요. 정확합니다. 예배와 사역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 가문은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26, 이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점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35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 말씀이래요? 사무엘.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현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교체하신다. 네, 교체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사람을 바꾸십니다. 감독관이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감독관이라니까요.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감독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 친구는 힘이 딸리는구나. 그러면 얼른 선수를 교체해버려요. 선수를 교체합니다. 우리 잘 보잖아요. 하나님이 교체하신다니까요. 틀림없이 교체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시고, 하나님 감독관이시니까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면 안 돼요. 손해 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바꿔버려요. 선수를. 사람을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기억할 말씀이 뭐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오만이고 무지고 교만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준비를 그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유예해 놓으신 거예요. 유예. 이런 용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유예해 놓으신 걸 뿐이에요. 돌이킬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나 유예해 놓으신 거지.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윗 이세 아들 목동 다윗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유예해 놓으신 거예요. 유예. 어쩌면 우리의 생명도 지금 유예된지도 몰라요. 네. 유예해 놓으신지도 몰라요.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줄도 몰라요. 유예해 놓으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우리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잘 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고 말은 잘해. 그런데 자기가 어떤 줄을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영혼을 비춰봐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유예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는 일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행복합니까? 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는 뭐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던 분인데 그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니까 축도 끝나니까 그냥 가버려. 제가 아유 참 불행하다. 왜 저러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는데 왜 축도만 끝나고 가버리냐. 그게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 물론 거룩한 부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써주시는 것만도, 우리가 대관절 뭡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냐고요.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감당하자.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 선수 교체하세요. 너무 그렇게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무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이라도 바꾸세요. 오늘이라도. 사무엘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수 교체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눈물로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고 책망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완전히 박탈해 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신 건데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오만방자하게 행하다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불행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반대로 사무엘의 가정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게 자라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가시는 과정, 선수를 교체하는, 사역을 교체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어찌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교만하고 방자해서 때로는 피곤하다고,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짜증을 낼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모습을,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셨던 주님 모두 제거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겠사오니 새 마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들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주님 아십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